주님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나이가 드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많지만 저도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참 그 목사님 중에서도 건망증이 일찍 오신 분이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첫 예배 때 목사님이 그 강도사가 목사된 사람에게, 신임 목사님에게 항상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도입니다. 축도. 그 축도를 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해서 이 건망증이 심한 이 목사님이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첫 시작을. 그래서 이분이 또 경상도 목사님이거든요. 그 이제는 말 생각이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눈을 딱 감고는 요새는 라고 이렇게 됐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은 잊지 않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많은 세월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600세에 6절 말씀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가 몇 살이라면 몇 살입니까? 600살입니다. 600살. 그러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했었으니까 그가 첫 노아 홍수의 사명을 받은 나이는 몇 세입니까? 480세죠. 480세에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방주, 배. 여러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사람들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선택을 해도 노아 가족과 짐승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타락과 부패로 즐길 날을 120년이라고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잃어갔던 겁니다. 사실상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은 배를 건축하고 있는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배를 다 만들고 이제 오늘 7장에 보면 배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7장 1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방주가 다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사람들은 다 보았을 겁니다. 또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상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고 제정신 아닌 사람이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복음을 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될 때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임하여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와 발전에 따라서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완성된 모습을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넘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배입니다. 정말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입니다. 3층 높이의 엄청난 배예요. 그 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이 보았지만 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홍수의 예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또한 홍수의 예고를 수없이 들었지만 120년 동안 들었지만 그들은 그 긴 세월을 방황하고 맙니다. 제가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 정말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배를 건축하고 만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서커스 쇼처럼 누가 쇼를 벌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도 정말 미쳐도 어떻게 저래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비아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비를 구경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비를 구경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한 120년 동안도 비가 안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생활 방식은 존경할 만하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 쓰고 뭐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이렇게 피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거 받았지만 그게 뭐냐면 전도지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왔을 땐 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저도 섬찟하고 저 사람도 섬찟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전도한 사람을 완전 이상한 벌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춰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복음 전파가 완전 중단했습니다. 길거리에 전도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호박죽에 뭐 뜨거운 차에 뭐 시원한 음료에 그게 균 들어갈까 봐요. 그래서 감염될까 봐 전도의 모든 도구와 방법이 다 멈췄습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자들은 어쩌 찾아와서 낫는다고 해요.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요. 초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의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노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모욕과 정말 처절한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방주를 지어가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진정으로 미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독교가 벌레처럼 취급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고통을, 세상에 고통을 주는 사람처럼 취급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법으로 공포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노아가 대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이 대심판을 행하는 그 와중에 7절 말씀 보면 노아와 아들들은 이 시기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까지 전파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 함께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는 얼마나 호소했겠습니까? 근데 친척들은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친척들은 변화되지 않고 정말 그 말의 진실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친척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경하며 들어가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만 합니다. 또한 8절과 9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8절과 9절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룡은 들어가지 못했겠죠. 창조과학회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작은 동물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동물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나오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 장면 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요 밖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비둘기 떼들이 막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와, 저 사람 뭐야? 아무리 잘하면 TV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세상에 TV에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뭐 사자와 동물들이 막 기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암수 둘씩 탁 눈을 보내서 야, 너 암컷이니? 너 수컷이니? 아, 나 암컷, 나 수컷. 저 오케이? 자, 딱 쥐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자들과 수많은 그 동물들 중에서도 야생 생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딱 한 쌍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물들이 줄 서서 대기 서 있는 거예요.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를 이제 지키면서 이렇게 딱 노아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장면을 여러분 몇 킬로가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노아의 안내대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다 보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들도 날아오고 뱀들도 온갖 동물들이 다 방주 앞에 서서 들어가는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진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와 똑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노력해서 어떤 교회는 교회 나오면 돈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 한국 교회 때 어땠습니까? 막 다 까베기 엿 같은 거 보면 다 줬어요.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눈알 사탕 이렇게 큰 눈깔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눈알 사탕 너무 차이 나네요. 눈깔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주고 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교회 가면 먹을 것이 가득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왔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나았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사람들을 홍수로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당한 공의예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복음의 전파와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해야 돼요. 정말 비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 99마리 양을 버려둔다는 말은요, 수많은 의인이 다 있고 이 지상에 죄인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그 생명을 버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버린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감화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일 후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무슨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문을 닫아버리니 노아가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계시록의 예언처럼 복음이 막아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할 만큼 그 고통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일 후에 대홍수가 덮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0절부터 11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7일 동안에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의 동물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간 이후에 문을 닫고 그 다음 7일입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 순서대로는 조금 바뀌었지만 정확히 시간 순서대로 보면 노아가 다 동물들 다 넣고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엔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7일 동안은 노아와 동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때였고 먹을 것과 잠자리와 또 배치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예비하며 경배하며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때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의 7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문을 닫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하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하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런 7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남아있는 7일을 보내야 될까요? 마지막 7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7일이 된 이후에 홍수가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샘들이 터졌다. 땅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안에 있는 물들이 하늘로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표현은 뭐냐면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은요, 하늘에 댐이 있는데 댐 수문을 연 것처럼 물이 쏟아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 났을 때 이번에 댐에 수문을 여니까 얼마나 큰 물이 쏟았습니까? 하늘에 그냥 비가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바게스를 퍼붓고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표현은 하늘에 있는 큰 수문이 열렸는데 그 물이 위에서부터 있는 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창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곳에서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정말 노아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제서야 여러분 노아 방주로 다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 좀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본 적이 있습니까? 좀비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막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떼거지로 덤벼들잖아요. 바글바글거리면서 성벽에 붙어있는 그 장면들. 노아 방주에 그렇게 붙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살려달라. 여러분, 그것이 노아 심판의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셔서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 바위에 숨었다고 됐습니다. 바위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진짜구나, 내가 저 사람 말 믿을걸, 이런 후회의 삶을 살며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다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 조금 기쁘고 조금 슬프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 친척들까지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밖에서 그 나무를 긁어가며 나무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친척들, 노아, 너 삼촌 아니야 하며 막 부르는 그 친척들, 조카들의 소리들을 들었을 때 노아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안에서 자신들은 구원받았지만 믿지 못해서 노아와 가족들이 문을 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열 수 없었던 기회가 박탈된 그 현장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정말 처절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그들에게 고소하다, 잘됐다, 이러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내가 낳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악랄한 죄인이어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시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과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 이 두 개가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파멸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날이 곧 옵니다. 사탄의 최악의 거짓말은 뭡니까?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말하며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에서 얘기하지만 저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버지,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가 그냥 그 당시의 문화와 신화적인 것을 반영했다고 하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좋다, 신화다, 이것은 다 거짓 이야기다 라고 하자. 나이도 그렇게 했다 하자. 근데 처음 갔는데 노아가 하는 말이, 나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다 가설이에요, 가정. 그러므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나이대가 가능하다라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 거짓말로 말합니다. 이렇게 모욕해요.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탄의 또 최악의 거짓말 두 번째는 뭐냐면, 넌 평신도야. 넌 평신도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평신도는 없습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사라고 해서 하늘 높이 있고 성도라고 해서 평신도처럼 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동일한 믿음의 수준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탄의 가장 간교한 계획이 뭐냐? 너는 그 직분이잖아. 집사잖아. 저는 잡사인데요.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새신자인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직분과 신분에 맞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 쓰나미가 있었을 때 10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지금 당장 고지대로 대피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미키라는 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방송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물이 밀려와 죽을 때까지 그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을 끝까지 하였을 때 나타난 기적이 뭐냐면, 그 이웃집 할아버지, 그 이웃집 아저씨는 너무 깊은 낮잠에 빠져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계속 시끄러우니까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대피해야 된다고, 뭐 쓰나미라고, 그게 뭐야? 밖에 나갔더니 저 멀리서 물이, 집채만한 물이 뭐 차고 집이고 다 밀고 온다는 거죠. 만약에 그 미키라는 그 사람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는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전한 지대로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 물이 다 쓸어 끓고 지나갔을 때야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엄마와 이웃들은 다 살렸지만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가 끝난 이후에 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의 현장에 가서 다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누구야 이 시끄럽게 이 낮잠 자는데 깨우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박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을 조롱하고 개덕교다 욕하고 비난하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 감사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